네. 저희 지난 시간에 이 레위기서 개관을 마쳤고 또 이제 레위기서가 어떠한 흐름을 갖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레위기서에서의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죠? 어디에서 부르셨냐? 성소에서 부르셨다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소에서 부르셨다라는 거가 왜 중요하냐면 이미 목적지가 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음. 그렇죠? 목적지가 정해졌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될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가 좋아요. 또 이 성소에서 부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물 잠깐 공부했을 때 기물들이 하늘에 있는 기물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궤 역시도 하늘에 있는 법궤를 말하는 느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의 보좌가 나타나고 그룹으로 인쳐지고 이런 것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소가 성소에서 부르셨는데 이 성소는 누가 지은 성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종으로 지은 성소지 않습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딘가 자기가 계시는 자기만 알고 있는 어떤 거룩한 곳에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금송아지한테 절하다가 난리 뛰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하고 지은 천막 같은 성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면 진짜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어떠한 말씀을 하신 거냐면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맞죠? 어떻게 제사? 그러면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라는 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다시 볼게요. 2절 보시면 제물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아니면은 헌물이라고 하는 게 읽어보실까, 2절? 예물인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 감사합니다. 자, 이 제사라고 하는 거를요, 우리는 항상 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 죽이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번역 따라 다르지만 뭐 예물, 헌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이제. 먼저는 무엇이 먼저라고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개념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런 제사라고 하는 방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제사라고 하는 방식은 예물에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예물이 우선이고요. 그리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방식이에요. 어떠한 의도로 제가 말씀드린지 알겠죠? 왜냐, 레위기에서 만약에 이 제사를 가르쳤다면 오늘 우리는 대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헌물을 드려야 할까요?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이야기냐? 오늘도 우리 예물을 가져오죠? 헌물 가져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헌물이 무엇을 통해야 되냐? 제사라는 걸 통해야지만이 드려지는 거라고요. 그럼 이 제사가 무엇을 나타내는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이 레위기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 지금 오늘 우리가 뭐 11금이라든지 뭐 헌금 뭐 이것저것 하잖아요, 다. 그거는 다 예물이자 헌물이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양 안 잡잖아요. 우리가 뭐 각 들 거예요.
지금 와서 각드라 그러면은 못 들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제가 겁이 없는 줄 알았는데, 겁이 그 생선, 살아있는 생선을 어떻게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못 잡겠더라고요. 얼더라고요, 나는. 난 몰랐어. 오히려 내 와이프는 더 용감하게 잘하는데, 지금 우리는 제사에서 어떻게 하면은 양을 잘 잡을까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 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가를 공부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러면 일단은 예물 가져오는 거에서도 예수님 찾았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예물을 가져올 때는 가축에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딱 정하셨잖아요. 공부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걸 공부해서 그 어떻게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내면 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절까지 했어요. 그래서 자원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잡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성막 문 앞이었죠. 그것은 우리 북쪽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거 할 때 4절 읽어볼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네, 자, 안수였죠, 안수. 음. 제가 할 때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인하고 아벨 할 때도 같은 이야기 기억나죠? 가인이 아벨한테 말을 하고 아벨을 어떻게 했죠? 그러면서 다 연결시키는 거 장면을 보여드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와가지고 가인에게 묻죠. 너가 어떻게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지금 이 제사법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안수했기 때문에 그 안수한 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죄를 사하는 장면이 등장하겠죠. 음. 우리 가인하고 했던 거를 복습하신다면 더 잘 이해되실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4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킹제임스를 피고 있어서 그것만 읽을게요. 그를 대신하여 그것을 내가 받는다예요. 안수하는 순간 나와 죄인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안수하는 순간. 음. 그래서 내가 받는다 표현 나왔죠. 개역개정에 어떻게 나왔어요? 그를 위하여 기뻐 기쁘게, 받는다 하지 않았어요? 예, 기쁘게 네, 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안수한 것을 통하여서 받으심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분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우리가 공부한 모든 그대로 알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아진 바 되려면 말이 헷갈릴 수 있지만 받아진 바 되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수할 때 그때 우리가 받아진 바 되는 것이 확정이 돼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시죠? 음. 자, 이제 소 이야기 할 거예요. 5절 읽어볼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네. 자, 여기서 그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안수하고 그리고 소를 잡아요. 그리고 옆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제사장.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제사장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 잡았다라는 거를 대신해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 역할극에서 지금 제사장이 누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성소 앞에 잡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 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을 잡는다, 소를 잡는다고 할 때 제사장들이 다 잠자고 있을 때 몰래 성막에 침투해가지고 성소 문 앞에서 양을 잡는다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실제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거든요. 음. 제사장 앞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제사장이 이 역할, 하나님의 역할로서 피를 받아요. 됐죠? 그래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한다고 나옵니까?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네. 그래서 사방이죠, 사방. 음. 자, 그래서 이 피를 자, 제단에 뿌려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전부 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음. 뭐 꼭 이렇게 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피를 척척척척척척 뿌려요. 음. 그러면은 그 생명이죠. 피는 무엇이었어요? 생명이죠. 음. 그 생명이 그 제단에 착착착착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 잘 기억하세요. 뭐부터 한다고요? 아니죠. 피 뿌리는 거 먼저 해요. 예. 그렇죠? 나중에 하는 거 아니에요. 피 뿌리는 거 먼저 하고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다음 그는 절. 또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러면? 죄인. 네, 그렇죠.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역할을 잘 보세요. 음. 죄인이 안수하고 죄인이 죽이고 그리고 음. 나서는 곧바로 각 뜨면 안 돼요. 언제 각을 뜨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역할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탁탁 뿌리면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죽음은 음. 속죄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연결이 된 거예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죄인이 그 재물을 제가 표현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재물을 공부합니다. 제가 표현이 짧아서 그래요. 어떻게 다른 표현 생각이 안 나요. 음. 낱낱이 분해하는 거예요. 음. 그냥 죽이고 끝이 아니라 내가 죽인 이 재물을 다 가죽을 벗기고요. 음. 각을 뜨고요. 그쵸? 음. 음. 그가 하는 거예요. 그가. 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죽음을 다 오로지 지금 제사장이 건드린 거 없죠. 네. 예, 그게 중요해요. 지금 제사장은 어. 바라보고만 있어요. 피해 주는 거 말고. 근데 우리 음. 제가 찍고 넘어갈게요. 우리 레위기 공부하기 전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는 우리가 양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생각했잖아요. 우리 무슨 식당에 주문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옆에서 역할극이 하고 있어요. 지금 딱. 음. 하나님의 역할극, 받으심이라고 하는 역할극. 음. 그렇게 했을 때 7절 봐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창세기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6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네. 지금 나무와 불과 칼을 다 누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 가지고 있죠, 그쵸? 네. 그리고 나무는 누구에게 지웠어요? 이삭. 이삭에게 지웠죠. 네. 그리고 그게 더 긴 이야기는 말이 길어지니까 넘길게요. 다시 돌아오셔서 보세요. 제물을 드리러 오는 죄인은 누구만 데리고 와요? 양만 데리고 오죠. 그쵸? 소만, 제물만 가져오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준비되어 있는 건 제사장이 준비해 놓은 것들이 대단해요, 지금. 이삭 이야기에서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음. 번제될 양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야, 아브라함이 주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2장 7절 제사장들이 불, 나무 다 준비해 놓죠. 음. 네. 음. 그러면 이 그림에서도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가 막 보이고 그래야 돼요. 음. 자, 이제 제사장이 재단에다가 이게 빨간색 똑같은 글씨라 이해해 주세요. 불을 놓습니다. 죄인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나무를 준비하는 해서 놓는 것도 다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단에다가 피도 뿌렸고요. 이제 무엇도 준비되었어요? 불도 준비되었어요. 나중에 되면은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들이가 그 불의 근거가 돼요.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준비가 되는데 이제 거기에 나무를 더해요. 나무. 나무를 더해야지 이제 고기가 타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어떻게 놓는다고 나와요? 버려. 네. 킹제임스로 보면 좀 더 표현이 좋아요. 가지런히 넣고. 네, 가지런히 놓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무를 그냥 막 이렇게 덤탱이로 놓는 게 아니라 네. 표현 자체가 나무를 정갈하게 놓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나무가 상징하는 거가 뭐였죠? 우리 기억나세요? 여러 가지. 나무. 인성? 여러 가지였는데 인성도 있고 떨기나무가 죄의 가지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음, 불타는 떨기나무. 음, 그래서 인성의 신성이 나타난 것을 상징하는 게 불타는 떨기나무잖아요. 음, 음, 그래서 음, 이 재물을 태우는 것이 신나 뿌려가지고 태우는 게 아니라 가스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태우는 것이 포인트냐? 바로 나무로 태우는 것이 포인트예요. 음, 나무를 가지런히 놔서 그렇다라는 것은 제 묵상 속에서는요. 이것이 저의 어떠함이 나 가지런히 놓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일일이 다 놓였고 음, 그것이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음. 자, 그러면 이제 역할이 딱 나눠졌어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죄인이 양을 재물을 가져와서 안수를 하면 이제 제사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옆에서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요. 뭘 받아요? 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피를 제단에다가 딱 뿌리면 그때 하나님이 받으신 제사가 시작이 되었고 그 받으셨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죄인이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다 낱낱이 나눠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제사장이 불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여서 이 제물을 태울 이제 그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볼게요, 이제. 자,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멈춰주세요. 자, 여기서부터 재밌는 반전이 등장하는 거예요. 음, 죄인이 딱 각을 뜨고 난 후에는 건드릴 수 없어요. 제단에 올리는 거는 누가 올리는 거죠? 제사장. 네, 제사장이. 자, 이제 예수님과 가롯 유다 이야기도 해볼게요. 인자는 정해진 대로 간다라고 했죠, 예수님. 음, 여기서 제단을 저는 십자가라고 지금 할 거예요. 그냥 표현 자체를. 원래는 승천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 제단을 십자가라고 놓고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분은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음, 이해하셨죠? 빌라도에게 음, 빌라도가 내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너한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음, 제가 이걸 확장시켜 드리는 이유는 이 제단의 제물이 올라가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 음, 제사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딱 올려요. 근데 올릴 때도 그냥 놓으면 안 되죠? 킹제임스 보시면 가지런히 올리는 거예요. 음, 그냥 마구잡이로 던지는 게 아니라 아마도 제 묵상 속에서는 그 재물을 올릴 때 어떠한 순서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떠한 모양이 있든지
그걸 딱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 자체가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그쵸? 5규빗 5규빗이잖아요. 3, 5, 15 해봤자 너무 작아요. 음, 거기에다가 소를 올려놓는다고요? 음,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태운다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매우 정교한 일이에요. 음. 자, 그리고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재밌어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자, 그리고 나서는 내장, 다리예요. 이것들은 다 내장 안에는 땅에 있는 음식들이 들어가 있었겠죠? 음, 다리는 땅에 닿아 있었죠? 음, 그래서 그것들은 다 씻음을 받아야 돼요. 다른 부분들은 다 음, 가죽이 벗겨지면서 외부와 땅과 완전히 분리됐죠. 다른 음, 부분들은 다. 하지만 내장에는 이미 제가 양 잡아봤거든요. 게 염소랑 안에 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다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어떠한 것도 재단에 올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땅에 어떤 흔적도 없게 다 씻어서 온전히 태운다. 음, 그러면 우리가 전에 공부했던 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음, 자, 이 화제가 다시 말하면 번제죠. 이 번제가 전체 제사 중에 기본 형태예요. 음, 가인하고 아벨이 드렸을 제사, 노아가 드렸을 제사, 그 모든 제사의 기본 형태가 바로 이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것이 기본 형태가 돼요. 그런데 차이점은 이제 성소가 지어지기 전에는 개인이 다 했어요. 음, 맞죠? 음, 아브라함이 각 뜨고 한 다음에 누군가한테 해달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소에서 차이점 뭐냐면 거기에서 한 번 더 복습 제대로 적어볼까요, 이제? 저도 처음 가르치는 거라서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 잘 정리하세요. 자, 죄인의 역할은 무엇이다? 안수이다. 맞죠? 그리고 양을 죽이는 것. 1번, 2번, 3번은 누가 해요, 이제? 제사장 제사장이 피 뿌리고 피를 어디다가 제단에다 뿌리죠. 네. 그렇죠? 4번은 뭐 해요? 어, 각도요. 그렇죠. 가죽 벗기고 누가 죄인이 가죽 벗기고 각을 뜨죠. 그렇죠? 그러면 5번이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나무 불을 준비하고 음, 맞습니까? 네. 6번이 제물을 음, 올리죠. 네. 그리고 7번이 씻어서 올리죠. 네. 7가지 다 나왔죠? 네. 그럼 재밌는 게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재단에 관련된 거는 다 누가 하고 있고 제사장이 하고 있죠. 음, 그러니 이제 제사장의 역할과 죄인의 역할을 딱 구분해서 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를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씩 변형이 되는 게 여기선 다 태우잖아요. 음, 근데 나중에 다른 거는 기념물만 태워요. 기념물만. 다 태우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념 부분만 태워요. 뭐 내장,
그리고 기름 이런 것들만 태우고요. 음, 나머지 것은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먹어요. 음, 근데 아까 공부한 대로 제단에 관련된 것은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하고 있죠. 음, 그러니까 제사장이 먹는다는 것 역시 제단과 관련된다라는 것도 맞죠. 음,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다 태워서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향기를 맡는 대신 이제 또 하나님이 음식을 드신다라고 하는 거를 대신하여서 공부한 것처럼 제사장이 누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헌물을 먹고 헌물을 받을 수 있다.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제사장에게 헌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헌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가 이 제사법에 나오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드렸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제사장이 얄밉게 구니까 삐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음,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도들의 그 예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음, 여기에서 이 예물과 헌물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연락되었지? 정말 그게 하나님한테 간 게 맞아? 라고 의심이 생기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음. 제사장, 레위인 거예요.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 있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딱 역할극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라 할 때 그 옆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제사장이 있었고 내가 드린 예물 보니까 하늘나라 간 게 아니라 제사장이 쓰고 있잖아요. 음. 제사장이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과의 그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인데 그 음. 관계가 이 이기심과 어떠한 것으로 망가지면은 이제 모든 게 다 붕괴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네. 주시면 진행할게요. 질문 있어요? 네, 하세요. 이렇게 각 뜨는 게요. 그러니까는 네, 지금 그러면은 어, 그 재단 위에서 태워지는 거는 거룩한 것만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씻어야 되니까. 근데 전부가 태워지는 번제에서는 네. 상과 접촉한 모든 것은 다 빼버리고 음. 내장, 똥, 그리고 심지어 발까지 씻어서 한 다음에 태운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태워지는 것들은 다 좋은 거네요. 아, 그러니까 좋은 거라 그래야 되나? 거룩한 거? 아니요, 나중에 네가 태워진다고 했을 때 속죄제 같은 경우에서 성소 들어가는 거 말고요. 제사장이 먹는 부위는 고기들은 먹게 되고 먹기에 좀 별로인 건 태우고 먹을 수 있는 거는 제사장이 먹고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막 정말로 좋은 것만 태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단어가 좀 애매해요. 좋다는 게 이제 뭐 거룩하다고 말해야 되나 좀 약간 그런 의미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진영 밖에서 태우는 경우는 다 태워요. 아싸리. 음, 그래서 재단 위에서 태우는 경우가 있고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가죽은 여기 네, 없잖아요. 가죽은 네. 이것도 고민이에요, 그거는. 이게 음, 왜 고민이냐면 가죽은 모두 제사장 것이다라는 게 전제거든요. 아,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가죽은 모두 제사장 거다. 고기는 제사장 거다. 그게 전제예요. 음. 일단 가죽은 다 제사장이 가져요. 그리고 그 네. 저희가 죄인이 각 뜨는 과정에서
네. 그 공부한다고 이제 아까 뭐 그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 뭐 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내가 제가 단어가 짧아서 그랬잖아요. 각든다라고 하는 게 낱낱이 분해하는 거거든요. 뭐를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그래서 머리는 의미적으로 머리대로 자르고 네. 다리는 다리대로 자르고 그러니까 배울 제 때 입장에서 단어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음, 내가 예수님을 그냥 죽이고 끝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러니까 내가 가죽을 벗겼고 음, 내가 각을 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연찮게 내가 뭐 지나가다가 뭘 쳤는데 제가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음, 더 이상 내가 안 했다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가는 거고 첫 번째는 두 음, 번째는 제가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죽인 예수님이 어떠한 예수님인가? 내가 죽인 양이 어떠한 양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속까지 낱낱이 보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그 내장까지 보는 거거든요. 음, 심장 만져보셨어요? 뭐 만져보셨어요? 그런 것들까지 일일이 다 만져보는 게 각을 뜨는 과정이거든요. 음, 각 뜨는 건 좀 이따가 이제 어떻게 각도라가 또 나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밖에서 내가 고기 먹으려고 잡는 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뜬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게 제일 좀 약간 잔인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벌거벗긴다.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잖아요. 그렇게 벗기고 그 모든 것을 내가 해집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가 묵상의 가장 예, 음, 묵상하면 좀 슬플 정도로 음, 그 정도의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진행해 볼까요? 넘어갈게요. 자, 네. 그리고 이제 10절 읽어 볼게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면 똑같죠? 그런데 똑같이 수컷이에요. 수컷. 제가 수컷, 암컷 해서 구분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번제의 경우는 무조건 수컷, 속죄제에서와는 달라요. 그래서 이, 이, 자,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수컷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집중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씨 대신 씨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씨. 우리는 바치고 그래서 남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여자는 바치다라고 하는 표현은 공통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수컷이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보시면 이 모든 제사에서 하나님이 그냥 가축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하렴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소 따로, 양이나 염소 따로, 음, 그리고 좀 이따간 뭐까지 나와요? 비둘기. 비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거를 좀 볼게요. 자, 12절 보시면 같은 이야기죠. 음. 그가 한다고 했어요. 죄인이. 이제 13절 보세요.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있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네, 냄새니라. 감사합니다. 여기서 어떤 게 재밌는 게 있나요? 그 씻는 거를 아니요, 9절에도 죄인이 씻어요. 그래. 올리는 거를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맞아. 응? 죄인이 그죠? 씻는다고요? 예, 9절에도 죄인이 씻어요. 아, 제사장이 씻는 게 아니고. 예, 예. 네. 올리는 걸 제가 말 잘못했나요? 혹시라도 잘못했으면 편집해 주세요. 올리는 거, 재단에 올라가는 거는 다 제사장이 하고, 아, 오케이.
제단에 올라가지 않고 씻는 거, 그러니까 안수하는 거, 잡는 거, 내가 잘못했나? 아, 내가 그,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킹제임스에 나왔네. 그가. 죄송해요. 제 실수예요. 제가 헷갈리게 적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재단에 관련된 거는 다 제사장, 재단에 관련되지 않은 거는 다 죄인. 음, 음, 어디, 갑자기 꼬였어요. 자, 다시 12조 와서, 어, 12절.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네. 지금 보시면 재밌는 점이 강조점이 뭐냐면 머리가 강조돼요. 머리. 8절도 봐보세요. 네, 머리. 머리가 강조되죠? 기름을 머리와 기름. 네네네. 머리, 그리고 기름. 그러니 이 제물에 있어서 안수한 것이 어디예요? 머리. 머리. 네. 그리고 기름이라는 것은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뭐 최고도 되지만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음, 연결시킬 수 있으신가요? 네. 어려우시면 나중에 한 번 더 새롭게 해드릴게요. 음,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꼬리에 기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꼬리도 자르라고 또 따로 나와요. 음, 자, 강조점 뭐라고요? 머리입니다. 음. 그리고 13절에 보면 다시 똑같죠? 네. 그가 씻어요. 음, 그리고 올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그쵸? 네. 네. 그리고 14절 갈게요. 이제 산비둘기.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네, 멈춰주세요. 그것 차이점이 이제 나왔어요. 드디어.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 가져왔죠? 네. 지금 다 빠진 게 뭐가 빠졌어요? 뭐 음, 죽이고 가죽 벗기고 각 뜨고 뭐 이런 거요. 아니요. 그건 16절에 나오죠. 뭐 씻는 16절 읽어볼까요, 일단은?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죄인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먼저 죽이고 원래는 안수하고 그러는 거가, 음, 안수하고 그러는 거가 있었고, 음, 죽이는 게 있었고, 피를 바르는 게 있었고, 다 있었죠. 네. 그런데 이 비둘기를 가지고 오면 15절에 보이는 것처럼 제사장이 그것을 어디다 가져가서 먼저 해요? 재단. 제단이라고 하는데 먼저 가요. 비둘기는 곧바로 제단에 가가지고는 누가 죽여요? 제사장. 네, 제사장이 음, 죽여요.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될까 싶을 정도지만 음, 여기에 대하여서 저도 의문을 오랫동안 가졌어요. 뭐가 다른가? 음, 그런데 그게 다르면 왜 다른가를 알고 싶잖아요. 음, 그쵸? 지금 그거를 하려는 거예요. 뭐 네.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여기에서 안수하고 나서 음, 죽이고 한 행동이 뭐냐면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서 이것이 속죄의 시작이다. 받으시는 연락되는 제사다라고 하는 게 제사장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음, 맞죠? 그래서 지금 비둘기가 오잖아요. 그럼 비둘기한테 뭐 피가 막 콸콸콸콸 떨어질까요? 음,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그 피를 짜라고 나와요. 그 정도예요. 음, 그러니 이 제사장이 처음 받는 이 비둘기는 처음부터 제사장이 들고서 제단에 가가지고는 꺾어서 죽여요. 그러면 이 비둘기는 어디에서 죽은 비둘기예요? 제단 위에서 죽은 비둘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이 제단과 연결된 거예요. 그전 제사에서는 피가 뿌려짐으로써 그 죽음이 제단과 연결된 것처럼 이 비둘기는 피가 워낙 적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을 어디 위에서 한다고요? 제단 위에서 한다고요.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네.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피는 흘린다고 하지 않고 킹제임스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짜요. 음, 네. 그리고 보시면 16절 볼게요. 그것의 모이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네, 보세요. 지금 모이 주머니도 아까 내장하고 같은 거예요. 음, 거기 흙 들어있죠? 네.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은 깃털을 말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것을 동쪽 재를 버리는 곳에다가 버려버려요. 가죽은 누구 소유니까 제사장 소유니까 가져갈 수 있지만 깃털은 오리털 파카밖에 못 만들어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재버리는 곳에 버려요. 그걸 태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깃털은 무엇과 똑같은 취급받으니까 가죽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17절이 재밌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예요. 죄인이에요. 그렇죠? 그라고 나와요. 음. 17절 볼게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음, 여호와께 네, 향기로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개를 찢어요. 근데 날개를 아주 찢으면 재물이 분리가 돼 버렸죠. 날개 따로, 몸체 따로. 그러면 이거는 온전한 번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음,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둘기를 날개를 찢는데 아주 찢지 않고 어떻게 찢으라고 나왔어요? 아주 찢지 말라고 나왔죠, 그냥. 그쵸? 네. 아주 찢어가지고 둘이 되면 안 된다. 음, 대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것처럼 찢어야 된다. 거기까지예요. 음, 그러면 제사장이,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예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에 올려서 불을 태우는 거예요. 음, 이제 연결 다 되시죠? 네. 그래서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제사들은 피를 받아가지고 그 죽음과 제단을 연결시켰지만 새는 제단 위에서 잡아서 그 죽음이 제단과 연결되는 죽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피라도 짜는 거죠. 음, 그리고 모이주머니, 털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날개를 끊어서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닌 땅의 예물이 되게 한 다음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네. 15절에 처음에 이제 머리를 끊어서 그걸 태우고, 그렇죠? 네. 그 머리 먼저 태우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은 없어요. 저도 원어를 다시 봐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음, 안수. 그렇기 때문에 머리는 빠질 수가 없어요. 음, 무조건 가야 돼요. 음, 근데 제가 헷갈리는 건 그거예요. 동물의 머리에 가죽을 벗기는 게 쉬웠을까? 가죽은 그 뭐 그냥 벗겨지지 않나? 그게 뭐 어려워요? 예? 아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만화에서 이상한 만화예요. 호랑이 잡는 사람이 어떻게 호랑이를 잡았냐면은 호랑이가 지나가면 나무에 딱 뛰어내려가지고 호랑이 코에다 X자를 딱 그려요. 그런 다음에 뒤로 가가지고 꼬랑지를 딱 밟아.
그럼 호랑이가 달려가면 가죽이 싹 벗겨져. 이런 걸 봤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가죽 벗는 게 옷 벗는 것 마냥 쉽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막상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인도에서 이제 가죽 벗기는 거 봤는데 목부터 벗기지 머리는 안 벗겨요. 맞아. 예. 맞. 이제 그렇게 따지면 이 머리는 털과 가죽이 있는 채로 탔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음. 뭐 정말 다 벗기려면 너무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 새도 깃털도 머리에 깃털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지만 집사님 말대로 처음에 머리를 끊었을 때 거기에서 이미 재단의 머리가 그냥 올라갔을 거다라고 하는 묵상도 묵상이 아니라 추측도 가능해진다고 봐요. 음. 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접근이에요. 근데 최소한 어떻게 이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하고 이 죄인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 행위들 자체도 그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렴풋하게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생각할 정도의 비둘기에 관한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되었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 볼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번제라는 것을 왜 요구하셨을까라고 한다면 그 전에도 이미 번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노아 다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번제를 이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라는 거가 포인트라고요.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데 이 제사장은 어디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성소에만 있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 앞에도 살죠? 성소에 밖에 있잖아요. 하지만 이 제사장 역시 성소 밖에 있으면 제사장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 제사장과 죄인은 둘이 동시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소에 있어야지만이 와 됐다. 음. 네. 음. 죄인과 제사장이 동시에 성소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게 된 거예요. 먼 길 오셨습니다. 이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아까 레위기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혼자 오라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오라는 거라는 거죠? 제사장과 함께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시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제사장 써볼게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 히브리서 공부했죠? 네. 우리의 대제사장.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재물, 헌물 적을게요. 헌물에 관련된 일, 안수하고, 죽이고, 각드고, 씻고,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이 제단에 올려진다라는 게 받아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번제단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게 받으심이라고요.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안수하는 순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제단에 올려지는 것을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사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고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의 헌물이 하나님에게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는 뭐 소도 될 수 있고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비둘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가치라고 하는 게. 하지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사장은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너무 멋지다. 제사장은 이 번제단과 여러분의 헌물을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나는 제일 큰 소 가져갔으니까 되고, 너는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참새 가져가니까 안 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언약이 있는 예물을 가져가면 제사장과 함께 그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할 능력이,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제사장이 있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아담 때부터 모세가 성소가 완성되기 전까지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나 받지 않으셨나가 질문이에요. 항상 질문이에요. 그런데 성소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음, 이렇게 드리는 모든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하는 게 느낌표가 되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음, 우리에게 제사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내가 그 약속에 의지하여서 헌물을 가지고 가면 내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헌물을 하나님에게 연락되게 하신다라는 게 보장이 된 거예요. 멋지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롭다 하신다고요. 음, 그러면 재물이 향기로운 걸까요? 아니면 이 동행이 향기로운 걸까요? 딱 나오는 거예요. 음, 하나님은 재물에 배부르다는 게 아니라 재물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동행하는 과정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맞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보다 어린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어린 사람이 만들어낸 뭐 결과물에 대해서 박수 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 동행이 기쁜 거예요. 음. 조금만 더 가고 끝낼게요. 2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장 질문 없으죠? 네. 네. 제 생각에는 1장에서 더 이상 질문이 있다면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저가 아는 건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거 최대한 쥐어짜서 드렸으니까 더 이상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없는 사람 취급해 주세요. 네, 2장 가볼게요. 2장은 이제 소재예요. 이제 다른 킹제임스 보시면 이제 음식 헌물이라고 나옵니다. 전, 전 솔직히 말하면 한글 번역이 싫어요. 음, 그 무슨 한자도 이상한 한자 가져와 가지고는 헷갈리게. 음, 자, 이제 소재는요, 음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럼 이해 안 되시겠을 거예요. 뭐라고요? 음식에 왜 한계가 없냐라고 하면 이제 이 음식의 목적이 등장하게 돼요. 1절 볼게요. 1절.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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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음식 건물 소재에서 가루라 나오잖아요. 킹빙스를 보면 뭐라고 나오게요? 밀가루. 네, 밀가루라고 나와요. 광야에서. 음,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다르죠? 엘리야가 음, 과부한테 떡 갖다 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소재가 이 가루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가루에 항상 더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름이에요, 기름. 아까 번제에서도 강조점이 뭐였어요? 머리와 기름이었잖아요. 네. 소재 역시도
강조점이 뭐냐면 바로 이 기름입니다. 기름. 그리고 거기에는 항상 무엇을 넣으라 그래요? 네. 향을 넣으라 그러죠. 유향. 그러면은 저번에 예전에 제가 그 진짜 멋지게 요리를 하고 뭘 넣었더라? 가루가 있는데 가루를 뭔가 잘못 넣었어. 아, 그랬더니만 진짜 말도 안 되는 향이 첨가가 된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생각났다. 그 소금인데 소금을 샀는데 소금이 시즈닝 솔트예요. 음, 그래서 뭐 시즈닝 돼봤다 얼마나 됐겠냐 했는데 그거 넣었으니까 완전히 베리더라고요. 그냥 어느 정도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핸드소프를 손 씻고서는 그 손 씻은 손 가지고는 과일 먹는 느낌. 그 정도까지 망쳤어. 어, 음, 네, 싫어요, 싫어요. 자, 그래서 이 떡에다가 이 향을 놓는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향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그 향을 놓음으로써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데, 자, 전에 했던 게 뭐냐면 이 가루를 했다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고운 가루는 나 딸이 없어요, 이제. 그래서 어떠한 알과 어떠한 알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갈려서 또 똑같은 거에 연단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 묵상이 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전에는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던 나달이었는데 갈려졌죠. 죽었죠. 하지만 이제 기름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맨날 만나 주시니까 만나로 만들었겠지. 아니에요. 음, 만나로 떡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가루는 무조건 어떠한 생명을 가졌던 나다를 가지고 그것을 곱게 갈아서 하나 되게 한 다음에 같은 향이 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 문장에서 상징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보이시죠, 지금? 완전히 갈려서 완전히 하나 되고 같은 향을 내는 떡. 그것이 바로 음식 예물이에요. 제가 아까 모든 음식이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음식 예물이 앞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등장하게 돼요. 하지만 이 음식 예물이 매우 중요한 것은 어, 2장 2장 2절 다시 읽어봐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네, 여호와 보세요. 여기에서 시작점은 할 게 너무 많아. 시간 저 5분만 더 할게요. 그러면 이해해 주세요. 자, 2장에서 이 1절부터 3절까지예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건요. 뭘 얘기하냐면 가루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다 태우는 게 아니라 기념물을 태우죠. 네. 2절에 나왔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헌물을 기념물 제단 위에 태워가지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요. 음, 그러면 아까 번제해 드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문단만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화제가 된다 그러죠. 네. 그렇죠? 화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뭐 한 움큼 던졌다 불장난이 아니라 이 자체가 화제가 돼요. 그런 다음에 3절 읽어주세요.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한 화제물 중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의 표현 어떻게 하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성소죠. 네. 이걸 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영어로 보시면 It is the thing most holy of the offerings라 나와요. 그러면 헌물 중에서 가장 거룩한 헌물이 바로 이 소재 헌물이에요. 왜냐고요? 이 소재 헌물을 누가 먹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안에 가는 거예요, 이게. 음, 그걸 우습게 볼 게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소잡았다 그걸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에서 하나님, 죄인이라고 한 관계에서 제사장에게 들어가는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 그게 바로 이 소재 헌물. 그래서 성경에서 지극히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제사장이 고기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나와요.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구별되는지를 이제 보실 거예요. 먹는다라고 할 때 구별이 이렇게 돼요. 음. 넘어가 볼게요. 4절 보세요. 이제 구웠어요. 내가 화덕에 고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루 말고 떡, 빵을 만든다고 쳐요. 한국 사람이라 떡 써서 그래. 음, 빵을 만드는데 누룩을 넣으면 안 되죠. 네. 하나 되는 건 뭘로 하나 되고 무조건 아까 기름. 공부한 거 똑같아요. 기름으로 하나가 되고 음, 절대로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 게 왜냐하면 누룩을 넣으면 이 빵 사이에 뭐가 생겨요? 기포가 생기죠. 음, 그러면은 완전히 하나예요. 듬성듬성 하나예요. 듬성듬성. 이해되셨죠? 그 누룩이 그냥 누룩이 무조건 죄인데 뭐 그게 부풀어서 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생각을 했을 때 누룩을 넣으면 그 빵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 부풀어 가지고 모양은 크지만 온전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 누룩을 넣지 않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납작한이라는 표현 나왔죠. 네. 예. 그게 왜요? 커다랗게 어떤 뭐 그런 떡 같은 거 만드는 것보다는 이 소재에 드리는 땅은 딱 붙어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절 볼게요. 한 번 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조각으로 나눠서 거기에 무엇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죠.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으로. 음,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요. 7절 보시면 또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네. 자, 제가 아까 음식의 건물은 할 수 있는 모든 음식이라고 했죠? 음, 가루로 할 수 있는 모든 종류가 다 나온 거예요. 킹제임스 보시면 튀겼다고 나오고요. 다른 음, 거 보면 구웠다고 나오고요. 어떻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음, 그 가루를 통하여 할 수 있는 모든 형태가 다 나와요. 중요한 건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고 기름이 발려져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은 향이 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음,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제사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음. 8절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소재까지만 끝낼게요.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다 확인됐어요. 똑같아요. 기념물만 드리고 다 지극히 거룩하게 구별이 돼요. 아론에게 갑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만 더 하고 가루가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요리가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라고 하면 다 어디에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의 연단이고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됨이고 여기에요. 그리고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열매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념물은 태우고 그러면은 그 기념물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기념물이죠. 어쩔 수 없이 이 기념물은 누구실까요? 라고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념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음식으로서. 음. 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마지막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니스사님 너무 얼굴이 심각해. 주름 생겨. 좀 그만 심각해져요.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 나도 하면서 걱정이 되긴 해요. 이렇게 하다가는 지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않겠나. 소재는, 번제까지는 쫙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소재는 그래요? 약간 와닿는 게 다르네. 응. 아, 그래요? 그럼 좀 안 된다. 난 소재가 너무 좋았는데. 내 입장에서. 그래요? 오케이. 네. 응, 응. 가루 되었다라는 게 예수님이 씨앗이 오셔가지고 가루가 되었다라는 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음.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게 씨앗이 죽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내가 이 씨앗을 통해 생명을 얻으려면 그 씨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갈아서라든지 뭐든 해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음. 반대로 이제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제사장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음. 그러면 그 소재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소재가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의미였어요. 자, 음. 11절이에요.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네, 여기서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제 뭐냐면, 누룩은 이해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꿀은 왜 안 될까요? 라고 하면은, 저는 그동안, 꿀이요. 상하게 하나 보죠. 근데 꿀 상하게 하지 않아요. 꿀은 진짜로 사람이 잘못하지 않는 이상 꿀은 절대로 상하지 않아요. 근데 첨가물. 꿀을 왜 넣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재에 나오는 모든 헌물은 다 연단이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서의 결과예요. 그렇죠? 연단의 결과라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뭘 섞으면 안 된다고 하면 꿀이거든요. 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고 했을 때 꿀이 나쁘다고 하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꿀은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단에 뭘 섞지 말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꿀을 섞지 말라고 하면 이해가 되시죠? 음. 연단에 꿀을 섞지 말라고 하면 이해되시고 하나 되는 것에 누룩을 섞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음. 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뭐 꿀이 뭐 상하게 하고 누룩은 언제나 죄인데 죄인 이유는 그러니까 이 성서를 공부하기 전에 묵상에 적용을 하면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이 소재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 연단의 결과로서의 예물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봤을 때 소재에는 꿀 섞지 말아라, 누르고 섞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단 예외가 있어요. 그게 바로 화목제에 들어가는 소재는 누룩도 되고요, 꿀도 되고요, 관계없어요. 자,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입니다.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며. 그렇죠. 첫 열매에 드리는 그 헌물에는 누룩도 되고요, 꿀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어떠한 예물로서의 소재에는 연단의 결과로서의 소재에는 뿔도 안 되고 누룩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외가 이해가 되셨죠? 우리 초실절 아시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과 또 첫 새끼를 드리는 감사 예물이라든지 화목제에 관한 예외예요. 그러면 그런데 소재는 소제라고 하는 소재라고 해서 다 네, 가루는 아닌 거네요, 그러면? 가루는 가루지. 그러니까 소제라고 하는 게 가루로 드리는 게 있고 떡이든 뭐든. 그리고 요리를 해가지고 드리는 게 있어요. 음, 가루로 하는 거는 한 움큼 해가지고 태우고서는 가루를 다 제사장 가지고 요리라고 하는 것은요 조각으로 잘라줬잖아요. 한 조각을 조금 조각을 태워가지고 제사장이 다 가지고 해요. 음. 그렇죠? 근데 이 소제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이게 같은 말 반복이에요. 저도 레위기서가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서 연단 하나됨이게요. 여기에 등장하는 게. 그래서 꿀과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연단됨과 하나됨이 온전하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아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예외로서 첫 열매의 봉헌물을 드릴 때라든지 그리고 감사제를 드릴 때라든지 이러한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려도 돼요. 그리고 자, 일단 좀만 더 가볼게요. 13절 보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네, 모든 소재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한테는 소금 싸죠? 네. 근데 과거 로마 시대까지만 해도 소금이 돈이었어요. 음.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귀한 일이죠.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예루살렘 그 사해 옆에 있는데 보냈구나. 사해에 있는 소금은 먹을 수 없는 소금이고요. 그러니까 소금이 귀해요. 근데 소재에는 무조건 소금을 쳐야지 돼요. 왜냐하면 이 소금에다가 하나님 어떤 의미를 주셨어요? 언약이라는 의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단되고 하나 된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인치셨고 또한 거기에는 무슨 언약이에요? 소금이라고 하는 변치 않는 언약을 주셨다. 그것이 드러나는 게 소재의 제물이에요. 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이 언약이다. 뭐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열매 이야기 등장합니다. 읽어볼게요. 14절부터 볼게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감사합니다. 첫 이삭. 소실적이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감사제로 첫 열매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드릴 때는 그전에는 유향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는 제단 2절 위에서 보세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네. 이는 화제라. 네. 그래서 음, 제사장이 한 움큼을 태우고요. 그리고 유향을 따로 가져간 유향을 다 태우죠. 네. 그리고 돌아와서 14절 보시면 이 첫 열매를 드릴 때 어떠한 열매냐면요. 첫 이삭을 어떻게 합니까? 볶아서 찌은 것. 그죠. 불로 말려요. 그러니까 햇빛에 말리는 거 말고요. 음. 불로 말려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예수님이거든요. 이것을 불로 말려가지고
찌어요. 그러면은 그분의 고통과 그분의 연단 이러는 걸 여기서 보실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까 목적이 그거였잖아요. 드리는 방식에서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고. 음, 그래서 그 사람이 기름을 붓고요. 유향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모든 것을 화제 헌물로 태우게 되는 거예요. 도표가 필요한 것 같아, 나는. 태? 음, 아니, 도표로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제가 도표를 못 그려서가 아니라 도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꼬이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래요. 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목적하는 게 뭐냐면 번제는 온전히 다 드리는 거고요. 소제는 연단되어서 하나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목적 아래에서 누룩이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건데 태워지는 거거든요. 그 예물로서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완전히 하나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속죄제는 이럴 때 드려라. 음, 속죄제는 너가 뭐 잘못했을 때 번제와 뭐 이런 걸로 드려라. 뭐 이런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음, 네. 근데 음, 이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말 나와서 그냥. 레위기서 9장 가셔서요. 그냥 화목제물 한번 볼까? 9장 4절만 봐봐요. 9장 4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어, 아휴,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같이 가는 거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재물은 무조건 이거다 저렇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같이 가요. 음, 그렇죠? 그래서 8장도 봐봐요. 8장도. 음. 2절 보면 같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2절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그쵸? 해주고 구별되잖아요. 딱 회막문에 어떻게 할 때는 준비할 게 뭐냐면 이거 그리고 정확하게 누룩이 안 들어간 떡 딱 준비하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목적에 따라서 그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